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9장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아들이기도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한 명의 딸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목사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임과 동시에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려면 그 어느 역할에 매이지 않고 적절한 균형과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이 왕이라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왕이기에 앞서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은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니 문제가 생긴 것이 되겠지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또 죽도록 싸워서 승리를 가져온 군사들은 마치 죄인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압과 군사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날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군인들에게는 대대적인 환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승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오직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는 이 울음의 소리가 다른 백성들에게도 들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한 군인들은 이 개선문을 통해서 승전가를 울리며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3절을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큰 소리로 울었던 것입니다. 다윗 안에서 아버지가 왕을 가려버린 것이지요.
오늘 1절과 8절 사이에 절반을 차지하는 이 내용이 바로 다윗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 만큼 이 저자는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슬픔의 이런 마음과 애통의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인간적인 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만 매여서 왕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적절한 분노와 또 적절한 눈물,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즐거워하는 이 감정적인 삶은 곧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과 정서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제되지 못하여서 자기의 사적인 그런 감정과 그런 경험에 치우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잊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도 그 일들을 그르치는 정도로 심하게 감정하면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는데 자신이 당할 환난을만을 생각하고 이를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도 그들의 사명을 당당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울 수도 있고 또 웃을 수도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만 그런 감정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때로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를 보고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사는 자를 보시고는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아름다운 감정도 절제되지 못하면 사명을 그르치고 도리어 보기 흉한 꼴로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균형 있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마터면 이 다윗의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민심이 흔들릴 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해서 사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정도를 항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왕을 위해서 싸운 병사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왕과 그의 아내들 또 자녀들 후궁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어찌하여서 왕은 이들의 모든 행동을 부끄럽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은 자신의 군대가 지고 차라리 압살롬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심은 아니겠지만 지금 왕의 행동은 그런 느낌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은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격려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하나의 반란을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 이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의 뜻대로 행합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다시 왕의 직무에 재개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문은 재판이나 소송을 다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밧세바와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성문 앞에 나오지 못해서 압살롬이 그것을 틈타서 그 성문에 나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윗이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자신의 직무에 다시 복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도 낙마하고 좌절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이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복을 도우셨지요.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못 이겨서 광야까지 나아가서 스스로 죽겠다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먼저 쉼을 주시고 또 결국 그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자신의 실패와 또 연약함을 보고 너무나 실망하여서 다시 어부의 생활을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절망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성문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는 그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도
또 우리의 어떤 상황과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길로 걸어 나가는 이 일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